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33쪽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세를 피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가는 여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거푸집이라고 하는 이 몸은 만들어졌지만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지만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거하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 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이렇게 말세를 피하게 되고 말세를 면하게 되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휘둘리지 않고 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휘둘리고 눌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답도 저희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뭔고 하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였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의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만 우리 자체가 편안해질 텐데 아직 그 신의식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사람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환경이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 사람 이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기갈의 문제입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이 채워지지 않아서 영적 기갈을 느끼는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적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모스 말씀 찾아볼까요? 아모스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1277쪽입니다. 제가 말씀이 조금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아모스 4장이 아니고 제가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기갈이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아모스가 아니고 다른 구절인데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양식이 없어 우리가 배가 고픔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낀 것이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8장 11장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에 관한 부분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구하는 건 의식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의식주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다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관련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인생의 문제에서 힘든 것은 아직 하나님의 신의식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온전히 듣지 못한 데서 오는 물질 세계와 환경과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아직 내 자신의 완성을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영적인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말세예요. 말세는 뭐냐면 말세는 시간과 공간 안에 내가 갇힌 겁니다. 처음에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 이 거푸집을 만들어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힌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생명이 들어올 때만 하늘나라가 열려서 시공의 한계를 벗어나서 시공을 극복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자기라는 욕망이라는 나라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말세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으로 계속 살면, 본능대로 살면, 본능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본능대로 살 때 얼마나 짜릿짜릿한지 몰라요. 근데 그 본능대로 살게 될수록 그 사람은 자기의 의식을 타락시키고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점점 모든 걸 망가뜨리게 돼요. 그래서 본능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감정과 생각으로 그 본능을 억제하고, 또 감정과 생각마저도 소속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억제가 되어서 높은 차원으로 승화가 되어야만 우리의 창조가 완성되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 땅으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내 욕망을 실현시키는 게 인생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는 거고,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누리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땅의 어떤 속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말세를 피할까? 그거는 하늘의 속성인 신의 속성, 신의 성품, 신의식을 가지고 땅에 있는 자의식이라는 본능과 겉사람을 다스릴 때,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킬 때만이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본능적이고 너무 이렇게 율법에 묶여 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입맛에 맞는데, 성경은 그거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고, 열심히 뭔가를 다름질하라고 그러는데 내게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아니, 구태여 그냥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세상 재밌게 즐기고 가다 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막 위로 올라가라 그러고 뭐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 겉사람으로 움직이는 게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의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창조를 완성할 것인가, 이런 대목이 이제 저희의 주 관심사인데요. 이렇게 한 말씀, 요셉의 생애 한 말씀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식을 공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신의식을 공급하느냐는, 사람은 시간 안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만물과 만사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환경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신의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마귀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때그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의 인생을 간단히 보면요, 요셉은 굉장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이렇게 감옥에 갔고, 또 형제들에게 있어서 10명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과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뭘까? 일반적인 건 뭐냐면, 아니, 형들에 대해서 내가 일생 동안 복수를 하고 내게 피해를 준 만큼 돌려주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는 요셉은 그런 피해의식에 어떻게 형제로부터 미움과 복수로부터 벗어났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그 당시에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를 배출한 굉장한 미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그 20살밖에 안 되는 요셉의 한참 팔팔할 때 그 정욕을, 여자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
형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 인생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할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남자고 나도 사람인데 그런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걸 이겨냈던 그 핵심이 뭐냐면 요셉 안에 있는 신의식이었습니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신의식을 통해서 낮은 차원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어떤 환경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다, 환경 때문에 힘들다,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시공의 주체로서의 신의식, 시공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선택함으로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 신의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 신의식은 높은 차원에서만 나와요. 그 높은 차원의 신의식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질 때만 우리가 이 땅에 내 인생을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계속 탓밖에 없어요. 탓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탓과 책임 전가를 하면 할수록 뭐뭐 때문에라는 말을 쓰면 쓸수록 내 인생은 점점 피해자가 돼요. 그 사람에게 휘둘리고 그 환경에 휘둘리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양에 우리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이게 뭐냐면 이 환경이 눈으로 보일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환경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환경이라는 받아들임이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갖는 게 첫 번째입니다. 신의식을 공급받는 방법. 환경이라고 보이는 현상계 뒤에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걸 실상을 보는 거라고 그래요. 실상이라는 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행간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글을 읽을 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행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 환경을 주관하고 있는 영적 존재와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를 내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자의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의식으로 환경을 해석하는 게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내 입맛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요해 했기 때문에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셉은 그 신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환경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그 환경을 다스리고 그 환경을 바꿨잖아요. 말세를 피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어떤 환경도 하나님은 나에게 안 좋은 걸 주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주권을 못 가지면 실제 마귀의 그런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들이 레알이 돼요.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 1장에도 보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욥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치 않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욥이 당한 삶은 너무 환경적으로 어려운 삶이었잖아요. 근데 욥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니 이 환경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받습니다라고 통과를 시켜요. 이 믿음이 꼭 있으셔야 돼요. 절대 환경에서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아, 내 속에 하나님이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이 환경이 꼭 필요하구나.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갖게 돼요. 사람은 또한 두 번째가 미래지향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아무리 현재 많은 걸 갖고 있고 많은 걸 누린다고 해도 미래가 없으면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면 그때 동력이 다 차단돼요. 말세가 뭐냐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움직인 사람이 돈이 월급을 안 준다든지 사업이 안 되면 폐업하게 되고 직장을 못 다니잖아요. 동력이 차단되잖아요. 이 사람은 내 동력을 주는 동력을 움직이는 동인이 뭔가 물질이 들어올 때 그 물질에 대한 대가 때문에 움직인 거였는데 못 움직여요.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기를 쳐가지고 홀라당 100개 먹어버려요.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못 열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향해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돼요. 이렇듯 우리는 물질과 사람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상처를 받고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돼요. 이게 말세가 오고 있는 거예요. 못 움직이면 운동력을 잃어버리면 비형체화돼요. 마귀는 우리를 기대와 조건에 가둬놓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한계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고 그냥 계속 본능에 충실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마귀의 유혹의 관점은 선택의 순간이에요. 봐보세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선악과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선택의 순간이었고 그 선택의 순간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충만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그걸 못 알아채고 그 환경밖에 안 보이니까 그 환경에 묶여본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빠져갖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동일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같은 순간에도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때 천사가 수종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의 유혹은 동전의 양면인데 마귀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에요. 내 인생에 모든 내 인생을 풍랑이 내 인생을 삼켜버릴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원의 섭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가 절대주권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미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땅에다만 계속 목적을 두고 살잖아요. 난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나는 높이 올라갈 거야.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 이러면 어느 순간에 그 동력은 다 차단돼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다가 보화를 쌓고 있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여정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고향이 아니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우리가 그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잠시 환난의 감각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는 걸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이들은 더 나은 하늘나라를 바라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땅이 하늘나라라는 준비하기 위한 여정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운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순간까지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말세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땅의 희망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본능밖에 없어요. 몸뚱이에 생존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원망과 분노와 눌림과 억울함과 이 땅에 인과의 일이 주어져 꽉 묶여가지고 오므락달싹도 못하고 있는 게 이미 나라는 자아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예요. 이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게 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원망이 되고 다 싫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탓을 하고 미워하고 이게 뭐예요? 이미 다 지옥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미래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정리하기 시작해야 돼요. 점점 하나씩.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잖아요. 방탕이 뭐예요? 술과 여자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돈이에요. 돈과 여자와 술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방탕이에요. 온통 이 향락밖에 없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어떤 마음도 없이 이 땅에만 딱 묶여버리면 마음이 둔해지고 점점 땅으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한 게 너무 정말 먼 나라 이야기, 먼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남은 자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절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백성을 따로 예비해 놓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휘둘리거든요. 갈라디아서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크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어떤 원리냐면요, 사람은 몸의 운동력과 의식이 물물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 순간에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고 매 순간에 천국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 몸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굉장히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비판적인 말이나 또 절대 남을 탓하는 말이나, 이 말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그대로 내 삶의 의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뭐냐면 말을 심는 것이고 행동을 심는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이 계속 정욕적인 걸 심으면 자아가 세져요. 자아가 세질수록 나는 점점 파동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옥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심는 게 뭐예요? 계속 사랑을 심고 주님의 주권을 심고 감사를 심고 주님께 맡기는 걸 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게요. 계속 나를 비우는, 실제적으로 심는 것이에요. 주님이 심는 게 뭐냐면 주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움켜쥐고 있잖아요. 이렇게 움켜쥐는 것 자체는 자아가 세져요. 주는 것 자체는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물과 만사라는 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붙이신 말씀 관계인 사람들이 내 구원의 조건이기도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항상 위치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 위치를 맞추는 것이 자발적 선택이에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그 구조를 따라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밑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운동력을 내가 벌충해주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선택이에요. 이게 시공의 주체로서의 신의식이에요. 시공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선택할 때만이 내 것이 돼요. 벌이 아무리 볼통에서 꿀을 많이 만들어도 지가 못 가져갑니다. 누가 다 챙겨가잖아요. 내가 자아로 아무리 움직여도 내 자아보다 내 에고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돼요.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밥이 진수성찬이 있는데 입맛이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된장국에 김치 하나밖에 없는데 입맛이 있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의식으로 움직일 때만이 이 자아가 빠지기 때문에 다 감사밖에 없어요. 누리게 돼. 근데 계속 마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로 움직이면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옛날보다 살기도 좋았고 환경은 좋아졌어. 근데 더 불평이 많아. 더 짜증이 많아.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옛날보다 형편이 별로 안 좋아. 더 힘들어. 근데 내 영혼 감사해. 주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모든 게 편안해. 이게 하나님 말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식이 어떻게 해서 공급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자꾸 나를 죽이는 방향이에요. 순종과 대속의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비굴한 게 아닙니다. 순종을 할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 내 자아가 낮아져요. 이렇게 욕망이 빠져, 교만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감사가 돼요. 내게 그렇게 윗사람을 주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게, 내가 정말 짜증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게 짜증난 것처럼 보이나,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윗구조에 대해서 항상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그 고개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윗구조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잘한다고 못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내가 내 입맛대로 바꿀 것 같으면 다 부모님 바꿔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관계는 생명 관계입니다. 그걸 통해 내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딱 깨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말씀에 선을 넘었나? 말씀 관계를 넘어갔나?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계속 나도 모르게 입에 나온 말이 불평, 짜증, 원망,
또 뻑하면 입만 열면 선악과 따먹고 남을 탓해요. 남을 판단해. 이게 다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루한 말을 제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입을 다물거나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바꾸셔야 돼요. 먼저 그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삶 속에 원망의 말 하시면 안 돼요. 탓하는 말도 정말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 중에 최고가 탓하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는 굉장히 내 삶의 지배권을 다 마귀한테 이렇게 인도해버린 거거든요.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인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저는 주님 이렇게 합니다. 찌라도를 써야 내가 선택권을 뺏기지 않은 거예요. 때문에로 가면 걔가 대장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피해자밖에 없어요. 억울해 막. 그리고 감정이 막 휘둘려 버려요. 그래서 절대 비루한 말을 안 쓰고, 행동은 고상한 선택이 뭐냐면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이롭게 되지 않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되게 해야 돼. 그들이 정말 잘 되게 해야 돼. 그들이 정말 잘 되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저절로 돼요. 이게 말세를 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해져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의 변화를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점점 편안해져. 정말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인생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을 해서 내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를 보고 교회를 가야겠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붙고 내가 인격적으로 편안해지고, 이것이 신의식이 잘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물에 대한 지배권, 모든 만물이 휘둘리지 마시고, 이 환경은 완벽한 하나님이 섭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주님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순종과 대속은 뭐냐면 행동으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신의식이 해로가 돌기 시작해요. 이게 말세가 면해지면서 점점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돌리잖아요. 그럼 원망하고 맨 불평하고 내 몸뚱이는 맨 내 이익을 쫓아가고, 그런 말세가 와요. 점점. 그래서 나중에 몸도 병이 들고요. 의식도 우울증이 와요. 아무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기적인 사람 좋아하는 거 봤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해야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실제 그 사람은 다 털려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은 약간의 부담이 있어. 내 거를 줘야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요, 대로 주고 말로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절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을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숙제 다 푼 거예요. 이 땅에 들어온 과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 그리고 내가 영혼들을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교회가 되면서 내 꼴이 좋아져요. 이게 성령의 열매야.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영혼들이 많이 붙고 이 땅에 많은 내 영적 자손들이, 후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멋있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굉장히 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하고 막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더 목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그건 주님을 잘 닮아가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맡긴 소명이 뭐예요? 영혼들을 잘 돌보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향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히 가다 보면, 주님을 향해 가다 보니까 저절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세가,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그런데 정말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인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잖아요. 도덕적인 어떤 회의가 극에 달하고 있어요. 아무런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라는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절대 내 자신을 세상화시켜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살고, 내 삶을 점점 주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점점 가벼워져요.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땅에서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랑의 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버리신 그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어찌하든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